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한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너는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나의 삶을 잘 산 거예요. 정말 잘 산. 아니요, 난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책임 있게 못 산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는 뭐냐면 아니요, 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또다시 망치를 들고 나타나서 그 망상과 착각을 깨워버립니다. 내가 설령 다른 삶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다시 환생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너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고통과 번민과 갈등과 충돌과 전쟁이 또다시 개입할 것이다. 우리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다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뭐예요? 사상 중의 사상이요, 최대의 중량이요, 가장 심오하고 신비로운 사상이라고 그럴 수 있는 여기 영원 회귀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네가 네 몸으로 과연 그 진리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이다. 이 생각을 우리 몸으로 체현해야 된다. 머리로 체현하지 말고. 여기에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몸으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너 자신의 존재 자체와 실존을 긍정하게 되고 그 긍정하는 순간 너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변신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세계가 다시 긍정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풍부한 아주 풍부한 풍요로운 세계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원 회귀 사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삶이 또다시 반복되는데 그 삶 속에는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기쁨이 관여되어 있다면 과연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렇도록 꿈꿔왔고 내 삶이 실현되다고 믿었던 미래의 내 존재를 한번 돌이켜보는데 그 미래의 시점에서도 내 삶이 커다랗게 변화할 것 같지 않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된다.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순간의 긍정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긍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유한성과 사멸성을 갖다가 긍정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20대에는 죽음을 긍정한다. 뭐 주위에 봐도 죽음이 안 보여요.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20대 청춘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이런 환상이 있을 때조차 이 삶에도 언젠가는 피리오드가 찍히고 마침표를 찍히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프리드리히 니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길은 결과적으로 삶을 긍정하고 순간을 긍정하고 죽음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의 말을 들어볼까요? 다시 생겨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멸하기를 원해야 한다. 한 날에서 다른 날로 100개의 영혼을 통한 변모, 그것이 너의 삶, 너의 운명이 되도록 하라. 끊임없이 지속되거나 영속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순간을 즐기는 태도이고 순간을 향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이점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을 믿어야만 또는 신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혼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영혼이 해기된다는 이런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순간을 긍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하기를 영혼이 저절로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영혼은 고대 그리스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스어로 아우토 키네톤 이랬습니다. 아우토는 스스로라는 뜻이고요. 키네톤은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을 내일로 연기하고 미래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긍정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네? 영원히 있는 삶이 된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저의 책상 앞에 붙여놨던 표가 있었는데요. 나의 사상이 가르치는 것, 다시 살고자 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과제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2014년도 대한민국 현대의 급격한 속도의 시대에,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 바로 이런 삶을 다시 살고 싶어. 이런 마음과 확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 순간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목표와 의미는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이게 프리드리히 니체의 관점입니다. 영원 회귀 사상, 그러면 우리가 보통 프리드리히 니체의 가장 어려운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쉽게 전달하려고 무척 제 노력을 했네요. 저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확연하죠? 너무 사상체계로 보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5번째 여행을 떠나셨는데요. 여행의 목적지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긍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 회귀 사상을 몸으로 이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을 긍정하고 또 영원히 반복되는 일상에서조차 아름다움과 고귀한 것을 찾아낸다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심오한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삶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강연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번째 여행을 떠나시면서 불현듯 들었던 생각도 좋고요. 호기심, 관심도 좋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방금 해주신 말씀이 고대 그리스어로 영혼이라는 것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영혼이 이끄는 능동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니체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 파괴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초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초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한꺼풀 좀 벗겨놓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어느 정도 존경을 했던 칸트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항상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까지 권위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했던 생각과 이념과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파괴잖아요. 근데 파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부정적인 건 새로운 능동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초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파괴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 또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린 물론 영혼이라는 그리스어 개념은 프시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심리학, 사이콜로지의 원형이 됐던 개념인데요. 근데 그 개념보다 제가 오늘 개념을 가져온 이유가 아우토키네톤 그러면 스스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스스로 움직인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돌아가는 일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행위와 이런 것들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아우토마티즘 이거는 니체나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나 아주 경계하였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개입할 여지 없이 끊임없이 다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일상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니체가 서양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말하는 내용들이 다 약간 동양적인 사상이 되게 많다. 그리고 불교적인 거랑도 많이 연결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니체의 그냥 일대기를 보면 최후가 그렇게 좀 아름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니체가 언급한 사상들은 좀 삶을 잘 알고 통찰력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영원 회귀에서도 스스로 체득해야 된다.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걸 몸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니체는 과연 그렇게 살았나? 라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조금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직접적으로 동양 사상과 뭐 불교 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프리드리히 니체가 문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본 대학에서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겼을 때 거리를 걸어가다가 고서점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쇼펜하워를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워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이 철학적인 뭐 해방감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쇼펜하워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제 책을 물론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럽의 지성인들이 또는 사상가들이 동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뭐 첫 번째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할 때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1869년부터 1879년까지 바젤 대학교 고전 문헌학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이때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그래요. 나는 기꺼이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걸 보면 니체도 조금은 메뚜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너무 상징을 많이 쓰는가요?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폄훼하거나 거리를 두었던 사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쉴 수 없이 찾아오는 두통, 그 다음에 구역질, 구토, 그 다음에 시력은 점점 더 나빠져갑니다. 책을 여러분들 문헌학을 공부하는 교수가 책을 볼 수 없게 된다. 끔찍한 거잖아요. 예? 그 생각하는 사람이 두통에 한번 시달려 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맑게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안 된다. 이렇게 고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짜 몸으로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발전시키게 된 것이 니체의 철학이고 또 잠언이라는 문체이고 글쓰기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아주 철저하게 사유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철저함 때문에 우리에게 매력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저는 몸으로 사유한 철학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5번째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상과 의견을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이 역시 또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은 색채를 좀 입히고 또 새로운 삶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내 삶을 실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연히 태어난 너의 존재를 갖다가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나의 사상이 가르치는 것, 다시 살고자 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What is heavy? 도대체 뭐가 무거운 것인가? 릴리의 물이라면 설령 그 물이 더러운 물일지라도 내가 뛰어들 용기가 있는가? 질곡과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삶을 극복해내고 나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